6절 말씀 암송요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메시아닉 주들을 이렇게 그들의 간증이나 그들의 말씀,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가. 유스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더 기뻐했던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4장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항상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이 뭐냐면 생활영성이었습니다. 생활영성. 생활영성이라는 말이 뭘까? Living spirituality. 그러니까 소위 그 살아가면서 그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아주 깊게 늘 생각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사신 분이시니까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것을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깊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도 바울이 각별히 신경 쓴 것이 네 분야에서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생활 영성이라는 것, living spirituality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네 가지 분야에서 아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를 쓰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영성 관리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영성을 관리할 것인가 할 때 항상 우리 입에 믿음의 말씀을 담아라.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래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아주 항상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에서 우리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다른 거 할 것 없다. 나를 위해서 내 입에 정말 복음을 위한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생활 영성 가운데 이 우리의 영성 관리가 중요했던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참 젊으신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는 젊었으니까 그분이 참 아까운 분이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땐 참 아까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제 마음이 탁 다가왔던 간증이 있어요.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반이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옛날에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 가요제 출전해가지고 대상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가수로 소위 뭐라고 그러죠? 데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비슷하게 그 얘기하면 이승윤 같은 그런 가수인가 아닌가. 이 목사님의 그 아들인 이승윤 같은 그런 가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LA로 와가지고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쭉 하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딱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자기를 닮아서 그런지 아들들이 노래를 그렇게 더 잘한대요. 노래를. 그래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 중에서 하나의 큰 아들하고 청계천에 옛날에 이제 청계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계천에 그 LP판들 파는 데 있잖아요. 옛날 중고판들, 중고 디스크 그 LP. 그 LP판들을 파는 중고판 파는 그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같이 갔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판 중에서 보물을 헌트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대요. 같이 갔는데 한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도 옛날에 노래했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봤답니다. 봤는데 이제 아들이 아빠 하면서 이거 보라고 하면서 하더래요. 뭔가 했더니 딱 판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가수로 데뷔해서 첫 번째 냈던 LP판이더랍니다. LP판이더래요. 그래서 그 LP판인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주면서 사인을 했던 그 판인데 비닐 포장도 안 풀고 그것이 중고시장에 나와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너무 갑자기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 아저씨가 그거 그냥 가져가세요. 1,000불만 내고 1,000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싼 1,000원이면 얼마 1불 아니에요? 얼마나 싸니까? 그러니까 싼 걸로 싸게 주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자기가 낸 판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사인까지 해서 줬는데 비누 포장조차도 안 뜯고 남겨져가지고 중고시장에서 몇 년 후에 자기가 그거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모르겠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하나의 말씀도 그렇지 않겠는 거 아닌가요? 피를 묻힌 하나의 보혈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둔화되고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어쩌면 그렇게 탁 제 마음이 찔리면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영혼을 샤픈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이 그 말씀 보고 이게 공부하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어렵지만 그 순간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마음이 배려한 자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위가 그 영성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성미 자매라고 개그우먼 그 자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목숨을 걸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런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런 분도 계시구나. 개그우먼으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뭐 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면제 70알을 먹고 술 마시고 해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가 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가 말씀을 이렇게 목숨처럼 붙드는 사람도 참 귀한 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샤픈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의 간증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걸 이 영혼 관리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활 영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하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 세월이 아깝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make the most opportunity, 그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아끼라. 사도 바울은 항상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둔화되고 영성이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자꾸 교회도 떠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남은 자는 꼭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남은 자로서의 자부심으로 정말 주 안에서 때를 정말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의 비유의 표현이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네가 도로 찾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참 기가 막혀요. 흩어져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재정관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는 영성을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섯 번째는 언어를 관리하라. 네 번째입니다. 언어를 관리하라. 언어는 말입니다. 참 중요해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제가 엊그저께 전화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뭐 자랑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그런 조그만 예였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뭐냐면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뉴욕에서는 그 스쿨 텍스를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그래서 그 스쿨 텍스를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돌려주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1년에 600불인가 뭐 그분이 안 돼요. 600불 정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네가 그 신청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신청을 해라. 근데 사실은 65세 됐을 때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뉴욕 스테이트 온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자꾸 파울이 나는지 에러가 나오는지 600불 받느라고 그걸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아니 그냥 더 두자 하고서 차일피일 하루다가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편지가 왔어.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해보니까 2시간을 했는데 안 되는 거라 또. 그래서 네 집은 프로퍼티는 이미 뭔가 우리의 리스트에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화가 확 나는데 또 이것도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 전화를 하면은 2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오늘은 이를 악물고 해보자 해가지고 딱 켜놓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전화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하고 제가 그 사정을 얘기했죠. 5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파울이 나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번에 편지가 와가지고 이번에 또 했는데 또 안 되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했더니 그냥 가만히 그럼 너 지금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물론 도와주기를 원해서 전화했지. 그래서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한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것도. 한 10분, 20분을 그냥 먹통으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Are you with me? 하면서 나중에 나오면서 뭐냐면
Please have patience. 그래서 그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patience를 가지고 좀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All I have is patience. 그랬어요. 그 한마디 했어요, 딱. All I have is patience.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인내뿐이 없다.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 양반이 거기서 오퍼레이터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makes my job easier. 그건 내 일이 참 너는 그 말 편하게 나를 해줬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니 뭐라고 한참 있더니 뭐라고 하더니 야 이제 됐다 하더니 너 요번에 받는 600불 뿐만 아니라 지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 안 해주면 그만이지 그게 뭐 지나간 건데 그렇잖아요. 소급해서 4년치를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 가운데 소금치듯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은 일이에요.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딥니까? 600불이 2,400불이 갑자기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내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더라도 치유의 말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평강을 전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주의 평강을 전하고 제가 항상 뭘 쓰면은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을 전하고 배부르게 하는 말을 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 억울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까놓고 말해서 그렇죠? 억울하지. 내가 나 자신을 변명하고 싶고 나 자신을 소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 자신을 소명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까부러져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억울할 때 내 입장에서 억울해. 내가 다니면서 얘기하고 싶어.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자가 돼버려요.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자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사실 억울할 게 주님을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주님은 생각하면 억울할 그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돼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명할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all we have a patience 인내를 갖고 기다릴 때 소명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는 것 그것을 소금치듯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명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소명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랬구나 하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도대체가 억울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벌렸다 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피해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시험 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명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억울함도 억울함대로 그것대로 해결을 되지 않고 그냥 있는 채로 행잉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기 때문에 그 말을 마땅히 할 말로 정말로 소금치듯 하는
그러한 상황을 놓쳐버리고 만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성을 관리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시간에 대한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의 정말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서 네 번째는 내가 어떠한 말을 내 입에 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언어를 관리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산을 옮기는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옮길 수 있는 말, 치유되는 말, 그리고 내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다. 그걸 못 견뎌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면서 living spirituality 점점 더 성숙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